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예언 세미나 거의 이제 뒷부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자의 마지막 외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공부를 하셨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여자라고 해서 계속 용으로부터 공격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기별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지막 초청과 그리고 때로는 경고성 이 기별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전해 드리는 것인지 오늘 그 문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그 메시지를 새 천사의 기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용과 여자가 어떤 싸움의 역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 구도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뱀이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을 애굽이 또 그 다음에 아수르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공격해왔고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또 다른 여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열국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 사건이 있었고 이 열국, 열뿔 사이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작은 뿔이 나왔죠. 이 작은 뿔이 곧 로마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상처를 입고 잠시 역사 무대 뒤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다시 나와서 이제 할 일이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던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을 이제 공격하고 그들을 굴복시켜서 사탄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다시 출현한 로마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펴서 그 첫 번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지금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더군다나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계시를 볼 당시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성도들이 하늘에 가 있는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성경에 정답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남은 자손들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상의 여러 세속적인 종교적인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으면 생계 위협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위험하고 살기에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 어디 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도록 이런 계시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14만 4천인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선 14만 4천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 7장에 먼저 나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은 상징적으로 쓰일 때 전쟁이나 재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언제 터져 나올지 모르는 전쟁과 재난을 억제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될 대로 되라 하고 손을 놓으시면 이 사탄의 영의 역사가 삽시간에 온 지구를 수라장으로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걸 왜 붙들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계시록 7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붙들고 있던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세계와 인류가 이 정도의 평안과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을 백성을 확정하기까지 그 은혜의 기간에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확정이 되고 나면 이 지구는 삽시간의 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맞은 자의 수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 이렇게 12지파로부터 각각 12,000명씩 나와가지고 14만 4천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수이냐 상징적인 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라고 한다면 그 지파도 실제라야 합니다. 그렇죠? 12지파, 실제 12지파로부터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럼 저 지파가 실제일까요? 상징일까요? 저 지파가 실제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에 참여할 14만 4천은 다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뭐 루벤 지파 있습니까? 갓 지파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이것은 상징일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실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상징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앞에 12지파가 상징이라면 그 뒤에 어떤 수를 곱해도 그건 상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에 대한 그 신학적인 논란이 상당히 복잡하고 오래 계속되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우리가 성서적으로 그래도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이 상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의 상징수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7도 실제일 수가 있고 상징일 때가 있어요. 그 상징일 때는 완전수입니다. 3은 영원수입니다. 12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나오죠. 그것은 조직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제자가 몇입니까? 12. 하늘나라의 그 진주 문이 몇 개입니까? 12. 이게 다 12은 조직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직수. 그 다음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만만 혹은 하늘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충만하다,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으로 1000이 쓰입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을 이렇게 우리가 분해를 할 수 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러면은 조직수 곱하기 충만수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 14만 4천이란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조직된 군사들, 즉 정결한 여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슨 결정적인 답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4만 4천을 대략 이렇게 이해하면은 성서적으로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까? 인을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인은 도장이죠.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물을 표시할 때 씁니다. 남의 물건에다가 자기 도장 찍으면 안 되죠. 자기 소유물. 그리고 어떤 것을 보증하거나 약속할 때에 이 도장을 씁니다. 때로는 이 도장 찍혀 있는 것 자체가 그 도장 찍은 사람의 명예나 신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장은 어떤 사람의 신분을 표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사인이라고 하셨느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그림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 그림을 딱 그린 다음에 반드시 끄트머리에다가 뭘 합니까? 낙과를 찍든지 뭘 해? 사인을 합니다. 사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 만물이라고는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다음에 끄트머리에다가 사인을 딱 하셨어요.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그 다음 다른 기절에도 여러 차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무엇이라? 표징이다. 이 표징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 표징인데 무슨 표징이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는 표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고 깨우쳐주는 표시가 안식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여기도 또 나옵니다. 내가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 그들이 내 백성이고 내가 그의 하나님인 표징을 뭘 가지고 세워놨다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가지고 표시를 해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제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사물, 어떤 사실, 어떤 것을 가르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한 것이 있나 하고 여러 차례 들춰봤더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안식일에 관해서는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안식일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장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왕의 도장이 갖춰야 할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통치자의 도장, 왕의 대통령의 도장에는 통치자의 이름과 통치하는 그 범위와 그 다음에 그 직함이 들어 있어야 대통령의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치 영역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직위는 대통령, 그리고 이름 아무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대통령의 도장에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대통령의 도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이름과 직위와 그 다음에 통치 범위가 다 들어있느냐? 저 안식일 줄여진 계명 말고 원래 안식일 계명은 굉장히 깁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주시고 이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속에 왕의 도장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넷째 계명 속에 이 세 가지가 모두 들어있는데 그 영토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전체, 온 세상, 온 우주를 가리킵니다. 직위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분을 창조주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다른 어떤 계명 속에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계명은 없습니다. 안식일 계명 속에만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문서로 내려주실 당시에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새기셨고 또 그 당시에는 이런 점토판에다가 글자를 찍어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의 중앙에 도장을 찍었어요. 안식일 계명을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시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넷째 계명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형식으로도 안식일은 하나님의 이름과 신분과 통치 범위가 포함된 하나님의 도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상으로도.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마지막 구원받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14만 4천이 뭐 실제 수냐 상징 수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성경 그대로 가지고 14만 4천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그랬어요.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셋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넷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과연 이 깊은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선 첫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실제 여자입니까? 이게 실제 여자일 수는 없죠. 여자가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교회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역사가 흐르면서 여자가 두 종류로 또 갈라집니다. 순결한 교회는 순결한 여자예요. 근데 나중에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도하고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니까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 배도한 교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이는
배도한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배도한 교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단 14만 4천 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갔든지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에 돌아가시러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그런 길도 갈 수 있습니까? 아멘이 조금 줄어드는데. 14만 4천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손실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단 물론 예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여러분,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거짓말이 나왔어요. 거짓말. 거짓말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사소한 거짓말을 할 때가 많아요. 괜히 이 말 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노발대발할 일이 있으면은 뭐 또 다른 말로 돌려대기도 하고. 또 집에서 뭐 전화가 오긴 왔는데 보니까 번호가 어떻게 그냥 전화 받으면 안 될 번호면 또 뭐 없다고 그래라 뭐 그러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여기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계시록에 거짓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21장 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21장 27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록 20장 15절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겠다고 그랬어요. 성 밖에 있다는 것은 그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죄의 종류가 있는데 왜 거짓말을 자꾸 강조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뜻을 가지고 거짓말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성경책이 또 뭐 있습니까? 요한복음 또 요한일서, 2서, 3서. 거기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잠깐 사람들 사이에 속이는 그런 거짓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무시하거나 계명을 따를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법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맡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습니까? 인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러한 삶을 통해서 계명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입니다. 다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 예? 하나님의 인,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장이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인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뜻,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모습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인 맞는 14만 4천이라고 생각되고 그 길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자, 이 인 맞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외쳐야 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세천세 기별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이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그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만 잘 따라서 순종하면 망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멸망당하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40일 이후에 비가 내려서 다 쓸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살려면 어떻게 하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들의 과거의 생애가 어땠든지 간에 방주가 지어졌을 때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이 롯과 아브라함의 친척인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도망가라.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뭐 그 롯의 가족들의 생활이 그렇게 깨끗하고 온전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나왔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돌아보지 말아야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다가 이제 그렇게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따라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초청과 경고의 기별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방주로 들어가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뒤돌아보지 말라 말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여기 나타나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기별입니다. 노아가 노아 당시에 방주로 들어오라고 외쳤듯이 오늘날 남은 자손들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냐? 이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설명하면 또 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그 영적인 의미와 문자 그대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천사의 기별은 천사가 직접 다니면서 전하는 기별입니까? 남은 자손들이 전할 기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네, 남은 자손들이 전할 기별을 지금 상징적으로 천사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지 여기에 나온 천사는 우리가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전할 기별들입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시면 뜻이 다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는이 뭐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하면 뭐가 이르렀음이니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 심판의 종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과 함께 뭐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까?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과 재림을 앞두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방법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까 계시록 13장에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공부한 계시록 13장에서는 누구를 경배하라고 외쳤습니까?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계시록 14장에서는 누구를 경배하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길어요, 말이. 그럼 이 긴 말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것을 세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창조주. 그러면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넷째 계명에 들어가면은 무슨 말이 나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 말을 인용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가까워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어요?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시선을 심판의 기준인 계명에다가 집중시켜야 되고 그 집중된 계명의 중심에 들어있는 안식일을 깨우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바르게 지키라는 메시지가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계시록에 14장과 13장이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13장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라.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다음에 13장은 뭘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으라. 14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아주 정확하게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은 일요일을 깃발을 쳐들고 있고 14장은 안식일을 깃발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대단히 치열한 사단과 하나님 사이의 경배 논쟁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가 하는 말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엇이냐? 바벨이라는 말은 아시는 대로 혼잡, 혼동 그런 뜻이죠. 바벨탑 이야기를 아시죠? 언어 혼잡. 영적으로 바벨론이 무엇이냐? 초대교회는 전적으로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여기에 이교의 교리와 의식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서기 313년 밀란 칙령 이후에
기독교가 자유롭게 된 이후에 기독교 안에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원래 있던 기독교인들 수보다 황제가 기독교를 강조하고 자꾸 이렇게 유익을 주니까 이교도들이 태양 숭배하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들어왔는데 그 수가 원 기독교인보다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회가 완전히 이교의 풍습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바벨론, 1차 영적 바벨론이 어떻게 성립되었느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성경에 없는 이교의 이론이나 제도나 습관들을 교회 안에 들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입니다. 마리아 숭배, 일요일 예배, 화채설, 크리스마스, 연옥, 유아세례, 고해성사, 영원불멸, 부활절, 교황 무료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 이제 섞여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 거대한 힘을 가지고 등장한 세력이 가톨릭 로마 교회입니다. 마침내 성경보다 한 수 위에 전통을 갖다 놓고 교회가 결정하면 성경하고 맞지 않아도 그것이 더 상위법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적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자기만 바벨론이 된 게 아니고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1000년 이상의 역사가 흐르면서 온 세상의 많은 정치적, 종교적 세력들이 이 가톨릭의 로마 교회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료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를, 배도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나 그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대로 하겠다고 개신교회가 출발은 했지만, 그래서 많은 것들을 지웠어요. 마리아 숭배도 지우고, 교황 무리설도 없애고, 고해성사도 없애고, 연옥설도 없애고, 화채설도 없애고, 많이 지웠어요. 그러나 이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일요일 예배와 영원불멸설은 그대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일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차 영적 바벨론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과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지만 인용문 하나로 일단 이것은 종결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88페이지에 보면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사단이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대단히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바로 이 일요일에 굴복함으로 로마 교회에 굴복하는 것이고, 일요일 휴업령을 따름으로 로마 교회에 굴복하는 것이고, 이 영혼불멸설 때문에 강신술에 다 휘말려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개신교회가 그 두 가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또 다른 천사가 외치기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왜 무너집니까?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이론과 철학은 마침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꽃이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의 이론과 철학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시 외치기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증거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말합니다. 외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 섞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마지막 진노는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내리기 전에 모든 신실한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별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무너진 바벨론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빨리 불러내야 할 매우 긴박하고 위대한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이 가까웠다. 재림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조주를 예배하라. 안식일 기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 자체가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항상 12자를 다 하세요. 뭐 안식일 교회예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이 자랑스러운 이름을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닙니다 하면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온 겁니다. 둘 다 있지 않습니까? 재림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이래서 이제 우리의 기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했어요. 안 받습니다. 안식일 안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는데 거기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 솔직히 일반 개신교 목사들 중에서 혼자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 백성들에게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가르치면 무너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한 결과가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바벨론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 백성들은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령과 기별을 받고도 안 나오면 결국 무엇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 성경은 영원한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간단하게 아주 기초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과 기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할 기별이 아니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떤 경우에 대단히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해도 괜찮겠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시대 대쟁투 368페이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은
멀리 그리고 널리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 자체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이라 그 뜻이죠. 그러면은 과연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온 세상 널리 멀리 전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세계 지도에 전 세계를 1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 우리 재림교회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의 조직 구도입니다. 온 세계 구석구석에 우리 재림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란 숫자는 그 지회 아래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근데 어떤 지회 안에는 나라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지금 전 세계 228개국 중에 203나라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개신교 중에서는 가장 많은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천사의 기별, 남은 자손이 전해야 될 세천사의 기별은 어느 특정한 국가나 민족이나 나라에만 전할 것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기별이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는 초창기부터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온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개신교 교단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언젠가 늦은 비 성령의 불길이 임하면 삽시간에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끝낼 준비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결국 이 두 예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 예배와 교황권에게 경배하는 이 예배, 이 둘 사이에 이제 마지막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의 충돌이 있을 것이고 안식일과 일요일의 충돌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견고하게 진리의 토대 위에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 널리 전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선악의 싸움의 핵심 전략은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의 시간을 안식일로부터 일요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돌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안식일을 바르게 회복하라고 전할 위대한 사명과 책임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을 전하는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일하시다가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늘나라에 함께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